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그 대화 안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또한 배우며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화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대방 모르게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하고 상대를 고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에는 힘이 있습니다. 질문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그리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또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해답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 질문의 힘입니다. 아마 이러한 질문의 힘을 적극 활용하시고 잘 활용하셨던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는 그 힘이 담겨 있는 예수님의 질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주변에는 많은 병이 있는 사람들, 맹인들, 여러 모양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관상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도 함께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의 버림을 받았고 세상의 천대와 모욕과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마음의 병까지 앓았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간에 소문이 있는데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 연못은 신비한 연못이어서 천사가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낫는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실체가 확인된 바 없는 병나음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바 없는 그저 소문과 같은 장소와 이야기였습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병이 발병한 지 38년이 되었으니 오랜 시간 병마와 싸웠고 오랜 시간 가족에 의해서 혹은 사회에 의해서 격리되었고 멸시당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베데스다 물에 들어오기까지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노력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방법과 해결책을 고민하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베데스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문에 이끌려 그곳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절망과 실패와 버림받은 마음으로 살아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가 대답합니다. 아무도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으로 병을 고침받은 그 역사가 벌어진 아주 완벽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또한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 곱씹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시간과 공간을 관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의미를 전하고자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의 첫 번째 의미는 그래 맞다. 너는 병든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 스스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인을 판단할 때는 누구보다 냉철하게,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실 나는 타인을 평가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병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침을 받을 것이 너무나 많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나의 상태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습성이 나도 모르게 표출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지지 않은 그 삶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앙인의 양심, 가슴 깊은 곳에 있기에 조금은 애매한 모습의 삶을 살아내기도 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세상과의 경계가 불분명한 거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잘 믿고 살아가는 듯해 보이는 거의 그리스도인,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의 그리스도인, 자신이 38년 된 병자인지 모르는 거의 그리스도인.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생활과 삶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38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9년, 40년 계속 병든 삶으로 치료받지 못하고 혹은 치료를 거부하고 혹은 병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병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삶이 맞다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며 지금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설교의 일부입니다. 나는 내가 바라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혹은 지난달과는 다른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형적인 것 말고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고민하고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에 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병든 자입니다. 자만에 빠져 병든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의 두 번째 의미는 여전히 그물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 병이 나을 방법이 그물에 들어가는 것뿐이냐라는 의미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찾다 해보다 모든 것 다 해보고 어쩌면 마지막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소문이라도 믿고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간절함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 이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 병이 씻은 듯 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그 옆에 서 계십니다. 그 옆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 그는 여전히 연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 들어간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분명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도 퀴리에로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그가 바라보는 것은 여전히 연못이었습니다. 그 옆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물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입술로 분명히 주여라고 고백하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할 것이라는 기대감조차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소문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보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이 정상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나음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물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이고 목적이었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완벽한 오용입니다. 그는 베데스다의 물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손을 만져보는 것입니까? 또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단기적이고 일부적인 목적은 우리의 직장과 취업, 그리고 학업, 가정 등 현실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풍요와 가정의 안정, 화목, 직장 혹은 사업장의 안정 또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넓고 인생 전체를 두고 삼아야 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세우고 달려가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새롭게 시작하며 마음을 먹어도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그 길을 가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혼자 아무 도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다른 곳을 가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일은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고 설명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의 세 번째 의미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일어나 걷는 것을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표면적인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알고 성찰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은 그 질문을 통해 제자들의 성찰을 이끌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은 그 질문을 통해 사울에게서 깨달음을 이끌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를 기쁘게 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는 그 순간, 그 소원을 아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를 움직이시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있어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누구를 향한 소원인가?
누구를 위해 원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선하시는 것을 위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 노력하시고 애쓰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위하여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매달리고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소원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이 요구와 소원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질 것을 예상하며 계산된 간구였습니다. 오늘 본문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집중되었던 것과 같이 자신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과 받으신 세례를 기억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물으실 때에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한 자리, 나의 앞길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세상에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현재 우리 삶 속에서 각자에게 계속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은 그저 답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고민과 성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두고 고민해야 하는 질문들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병들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죄인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이미 상처가 가득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온전히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때 세상에서 크신 이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